예레미야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자,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 오늘 하루 살아가신다고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동물들에게 아주 특별한 능력을 주었습니다. 동물의 세계를 보면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말고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신비로운 일들이 많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그 비행을 길게 하는 새가 한 새가 있는데 그 새는 북극제비 갈매기라는 새입니다. 우리 동네의 새들이라고 하면 참새라든지 까치 까마귀는 돌아다녀 봐야 우리 동네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북극제비 갈매기는 얼마나 긴 여정을 도냐면 북극에서 시작해 가지고 이제 그 여름이 되잖아요. 그러면 남극까지 날아갑니다. 남극까지 날아갔다가 다시 집으로 가야 되겠다 싶으면 남극에서 다시 북극까지 날아가는 새입니다. 상상만 해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 말이 남극에서 북극 가까운 것 같지만 지도상에는 요 그림상에는 아주 가깝게 보이지만 1년에 한 번씩 그 지구를 한 바퀴를 이렇게 도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도는 것도 아니고 우리 생각에는 그 일직선으로 그냥 지름길로 확 이렇게 갈 것 같은데 그러지도 않아요. 그 많은 조류학자들이 GPS를 따라서 이 북극제비 갈매기를 살펴보니까 이렇게 S자형으로 막 지그재그로 이렇게 막 날다가 어떻게 그렇게 길을 헤매지 않고 남극까지 가고 북극까지 가는지 아주 신비로운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신비로운 것은 이 북극제비 갈매기는 이제 그 새끼가 태어나면 보통은 부모를 따라서 한번 몇 번 왔다 갔다 해봐야 길을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들은 태어나자마자 어미는 그냥 내버려 둡니다. 자기들끼리 무리를 지어가지고 또 출발해서 날아가면 남극까지 날아가다가 북극까지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아주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새입니다. 이것이 가능할 수 있는 것, 그 이유는 북극제비 갈매기 몸에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생태 나침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북극과 남극을 정확하게 아무리 이렇게 헤매고 다녀도 정확하게 찾아갈 수 있는 생태 나침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나침판이 어떤 순간에도 방향을 잡아주기 때문에 저 멀리 무슨 동네처럼 남극과 북극을 이렇게 오가는 어마어마한 비행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늘 맞추어야 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우리의 나침판이 되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떨 때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이렇게도 또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또 저렇게도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나침반이 되어 주셔서 다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로 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올바른 길로 제시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영광의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도 늘 하나님께서 나침반이 되어 주셔서 복잡하고 어렵고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지만 늘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방향이 항상 하나님께 맞추어져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1절에 그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께로 방향을 향해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누구에게 돌아오라고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개를 말씀하시면서 그 회개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요청하셨습니다. 이 회개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슈버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슈버라는 단어는 두 번의 방향 전환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방향 전환은 우리가 죄의 길에 걸어갈 때 그 방향을 다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 장소 그리고 죄를 짓는 행동 이런 일들이 있으면 그 자리를 떠나고 그 일을 하지 않는 그 삶의 첫 번째 방향이 이 슈버라는 방향입니다. 혹시 내가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장소에 있고 그리고 싫어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늘 이 슈버처럼 180도 우리의 방향을 바꿔야 할 것입니다. 그 장소를 완전히 떠나는 것이며 그 행동을 다시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의 시작인 것입니다. 회개를 위한 또 다른 방향은 나의 죄의 본성에서 방향을 바꾸어 하나님께로 그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회개는 한 번의 방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이 있을 때 한 번 방향을 바꾸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그의 방향을 바꿨다면 이제 나의 본성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 그 방향에서 이제 완전히 하나님께로 우리의 방향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진정한 회개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해놓고 그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는다면 또다시 우리는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죄를 짓고 난 이후에 내가 이제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한 번의 방향만 틀고 지난다면 다시 우리는 그 본성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나중에는 이전보다 더 심각한 죄, 더 많은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악한 세대를 귀신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귀신이 들어갔다가 귀신이 쫓겨나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귀신이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가 보니까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자 그 귀신이 이번에는 혼자 그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7 귀신을 데리고 가서 그곳에 들어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한 귀신만 있다가 7 귀신이 들어간 그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태복음 12장 45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회개를 통해서 1차적인 회개를 통해서 깨끗하게 나의 마음을 청소했지만 그 안에 성령으로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채우지 못하면 또다시 죄를 짓게 되는데 그때 짓는 죄는 이전보다 더 심각한 죄를 짓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슈브라는 이 방향의 전환은 늘 2번의 방향이 전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돌이킴과 함께 이제는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께 온전히 나의 방향을 전환시키고 고정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죄의 자리에 있고 그리고 죄를 통한 행동의 모습이 있을지라도 늘 우리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맞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완전히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었다면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하나님은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다면 오늘 말씀하시기를 묵은 땅을 갈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씨를 뿌려서 파종을 하려면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묵은 땅은 옛 방식을 의미합니다. 죄를 멀리하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려면 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갈아엎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봄에 농사를 지으려면 겨울에 이 딱딱한 그 땅을 갈아엎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이걸 전문용어로 로타리 작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우리 예밭을 하시는 분들은 아주 잘 알 겁니다. 밭을 이렇게 뒤집어 엎어가지고 해야만 이제 그곳에 씨도 뿌릴 수 있고 그리고 또 모종을 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이렇게 가만 놔두면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지고 죄로 인해 굳어질 때에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계속해서 갈아엎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없는 가시덤불에 우리의 씨를 파종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의 씨가 가시 덤불에 떨어지면 그 조금은 자라다가 금방 가시에 찔려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우리의 믿음이 가시덤불에 떨어진다는 것은 세상의 염려 그리고 재물의 유혹에 인해서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늘 세상의 염려와 그리고 재물의 유혹에 의해서 늘 힘들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걱정,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때면 더더욱 이 염려와 걱정은 우리 배가 되어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재물의 유혹도 늘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재물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또 세월이 지나면 또 재물의 유혹이 따라오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믿음이 자꾸만 가시덤불에 나의 믿음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늘 좋은 땅에 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믿음을 일구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좋은 땅에 늘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한다는 것은 이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오늘 그 모습이 4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래야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제 길을 돌이키고 그리고 하나님께 향할 때에 육체의 할례뿐만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 4절에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격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나 여호와께 속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속하라는 의미는 나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것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것이 된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슬퍼하면 나도 같이 슬퍼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는 나도 같이 기뻐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님과 나가 서로 속하여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때에 그 믿음이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방향은 늘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자꾸만 죄의 방향으로 나의 본성으로 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늘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믿음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늘 향해서 늘 우리의 삶이 주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